오후 시간이 좀 많이 졸립니다. 그죠? 좀 기지개 한번 쫙 켜시고 이제 새 책을 시작하기 때문에 옆에 좀 졸리는 분 같은 분들 좀 깨워주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책 에스더서를 가지고 함께 강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충신교회 온 지 한 2년이 다 돼가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교회에 와서 이제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책을 한 권 한 권 떼나가고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에스더서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본문을 이렇게 좀 풀어가기 이전에 에스더가 어떤 책인가,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어떤 이야기인가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고 어떻게 이 책을 좀 보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구약의 역사서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책입니다. 이제 구약이 순서대로 쭉 오는데요. 느헤미야가 가장 마지막 책이고요. 그 느헤미야 앞에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한 450년 전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남과 북이 나뉘어졌습니다. 나뉘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한 700년경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완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남쪽은 남유다 백성들은 살려두시죠. 근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또 침략당하면서 1차로 포로가 끌려갑니다. 그때가 605년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끌고 이제 포로로 1차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때 이제 쓰임 받은 인물이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8년 정도 있다가 597년경에 바벨론이 또 2차로 포로들을 데려갑니다. 이제 그때 끌려갔던 인물이 에스겔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새벽에 목사님 통해서 에스겔서를 듣고 있는데 2차로 끌려갔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해서 이렇게 1차 포로로 이제 데려가고 20년 만이죠. 거의 20년 만에 586년경에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함락되고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부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데 거의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0년이 적은 것 같은데 지금으로부터 딱 70년으로 돌리면 광복하던 해 맞나요? 1945년. 그러니까 70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가 다 갔다라는 것이에요. 광복절 날 태어나시던 분이 지금 거의 70이 넘으신 어르신이니까 포로 생활을 70년 했다라는 것은 거의 끌려갔던 세대들은 다 죽고 거기서 태어난 세대들이 지금 거의 삶의 터를 장악하는 어른들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36년경에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다 돌려보내줘라. 포로로 우리가 끌고 왔는데 다 귀환시켜라. 가서 자기 나라 가서 살게 하고 멸망당한 성들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포고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룹바벨이죠.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 총독이었는데 1차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가는데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대략 4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성을 재건하기 시작하죠. 나라를 이제 일으키자, 성을 재건하자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언제냐면 1차로 이제 포로가 귀환되고 성전 재건하고 그 일이 있고 한 50년 정도 지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금 그때인데요.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2절부터 보겠습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있은 지 제3년이라는 말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세계 역사 속에서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르는 히브리식 표기 이름이죠. 그래서 크세르크세스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예, 그 300 영화에 나오는 민머리, 예, 그 사람이 그 훤칠한 키에 코끼리 타고 다니던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죠. 실존 인물이기도 하고 300 영화가 2까지 나왔는데 그리스와 전투하죠. 예, 전투하면서 그리스에게 패하게 되는데요. 그 영화에서 그 전투에 나가기 직전에 지금 잔치를 베푸는, 그러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와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면서 으쌰으쌰 하는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여기서 전쟁하기 전에 여기서 시컨 잘 취하고 나가서 완전히 깨져서 들어오죠. 근데 역사 문헌을 살펴보니까 이 아수에로 왕이 486년에 즉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즉위한 지 3년이 지났다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484년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480년 전. 여러분 에스더라는 이 책은요, 에스라 이름이 비슷하죠. 에스라라는 책하고 내용이 겹칩니다. 그래서 언제로 보시면 좋냐면 에스라 6장하고 7장 사이에 끼어 있는 이야기가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좀 같이 보시면 좋은데 에스라는 6장까지 내용이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포로 귀환하는 내용, 7장부터는 이제 에스라가 2차로 포로 귀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에스더는 포로가 돌아오는 그 귀환 중에서도 2차로 포로들이 돌아오기 직전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가 속해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 처음에는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깨부시고 포로로 데려갔는데 지금은 패권이 누구냐면 바벨론이 아니고 페르시아로 패권이 넘어왔습니다. 70년 만에 월드 파워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메데, 바사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페르시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실권을 쥐게 되면서 페르시아에 지금 속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리적인 배경도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땅에 끌려간 거기 포로로 있는 사람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수산궁이라는 궁이 나오죠. 페르시아 안에서도 그 궁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래서 궁 안에서 다양한 계략과 또 함정과 술수가 막 얽히고 설키면서 저는 사극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극, 한편의 사극이죠. 궁 안에서 서로 막 모함하고 잡아뜨리고 실권을 잡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차로 포로 귀환해라고 했는데 귀환하지 않고 그냥 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고향 안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지금 적어놓은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왜 이 사람들은 가라고 했는데 안 간 것일까? 왜 이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라고 자유를 선언했는데 안 간 것일까요?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오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죽었을 거예요. 나이가 30, 40에 끌려와서 70년 지나면 이미 100살이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포로로 끌려왔는데 어릴 때 포로로 끌려와서 거의 막 노인이 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2세들이죠. 2세들, 이스라엘 2세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갔는데 한국 땅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그 한국 사람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민 자녀들. 근데 그 사람들은 영어를 쓰고 미국 문화가 익숙하죠. 한국이 전혀 익숙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바벨론 2세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이라는 이 문화에 세속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거기 녹아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중요한 명절이나 절기나 제사나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페르시아 바벨론 문화에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정체성만 유대인인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니네 돌아가라 라고 하면 돌아가기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미국에 가서 태어나 보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서 잘 살고 있는데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애들 보고 야 니네 땅으로 돌아가, 저 못 살고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면 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평안한데 나는 이 안락함과 이 태평스러움을 별로 깨고 싶지 않은데 가본 적도 없는 나라에
이 고난 가운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거기 가서 성전 재건하고 나라를 거기서 뭐 세우려고 하니까 마음이 안 내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뭐 신실하게 바라보는 그런 뭐 큰 믿음을 지닌 그런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아니면 나라를 위한 그런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이나 뭐 민족성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5천 명이 1차로 갔습니다. 지금 가고 안 간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향 땅으로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라고 포로 생활 끝났다고도 얘기했는데 뭐 순종도 안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나 결단력이 별로 부족한, 순종할 마음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 편함만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실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언약 안에 있을까? 자기 좋다고 난 안 갈래요 하고 그냥 여기 그냥 페르시아가 좋사오니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기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 땅 아래 거주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정체성을 갖고 민족성을 갖고 이렇게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난 여기가 좋아 하면서 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실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뭐 자녀가 한 10명 있는데 부모에게 더 귀하고 덜 귀한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죠. 말을 잘 듣던 말을 잘 듣지 않던, 인물이 좋든 나쁘든 간에 하나님께는 다 동일한 자녀인 것이죠. 순종을 하든 순종하지 않든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 바벨론 세대들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끄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 에스더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살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성품대로 그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책이 에스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책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를 이제 큰 물줄기만 한 2가지 정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에스더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봐야 할 중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큰 이제 기둥을 2가지 정도를 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하수에로 왕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에스더라는 이 여인이 살아가는 모습, 이 2가지를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래서 뭐냐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보니까요, 1절을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엄청 큰 권력자다, 이거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8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8도 강사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런 스케일이 막 127개의 도를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여기서 인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가 아니고 문헌을 찾아보니까 북부 파키스탄 북부 지역이에요. 제가 지도를 보니까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서 지금 이 구스라는 데가 어디냐면 나일강 상류 지역인데 땅덩어리가 그냥 어마어마한 것이죠. 엄청 큰 페르시아가 그때 당시에 그 경계를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지금 신하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푸는데 180일을 잔치하는 것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분 180일이면 1년의 절반을 잔치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잔치를 많이 하나 싶었더니 그 수많은 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잔치를 참여하려고 하니까 조직적으로 순서 정하고 거리 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6개월 걸리는 것이에요. 그만큼 엄청난 위엄을 가진 왕이고 다스리는 지역이 많았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제주도 와서 좀 놀란 게 뭐냐면 잔치를 오래 한다는 거예요. 저는 와서 제일 깜짝 놀란 게 결혼식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아침에 갔는데 저녁까지. 그래서 기분 좋으면 점심 가서 잔치 참여해서 밥 먹었는데 저녁이 남으면 또 전화가 와요. 저녁에 와서 또 먹으라고. 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근데 하루 종일 잔치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 한복 입고 서 있는 그
우리 새색시들 보면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했는데 이분은 잔치를 180일 하는 것이에요. 쉬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반면에 이제 에스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아하수엘은 이렇게 권력이 힘있고 자기가 막 크게 성공한 사람인데 자기 마음대로 잔치 베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에스더는 어떤가?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에스더 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왕이, 아하수에르 왕이 술에 얼큰하게 취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자기 왕후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왕후가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한테 우리 마누라 한번 보여주고 싶다, 데려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근데 왕후가 순종해야 되는데 나 가기 싫어하고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하고 뭐 이러니까 마음 상하고 막 분노하고 이러면서 왕후가 폐위되거든요. 이제 폐위되면서 지방에서 이 전국에서 가장 이쁜 처자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뽑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거든요. 그러면 에스더는 쉽게 얘기하면 미스 코리아가 된 것이에요. 미스 페르시아가 된 것이죠. 미스 페르시아. 왕의 눈에 딱 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됐습니다. 얼마나 이쁘면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베트남이나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우리 민족도 아닌데 자기 마누라 삼을 정도로 이쁠라면 얼마나 이뻐야 되겠어요. 뭐 용파리의 김태희 정도 돼야 안 되겠습니까? 외모가 그 정도 돼야 왕이 흠모하고 뽑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원래 고아였어요. 부모가 없는 사람이었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런 무명의 자식,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이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의 그 왕의 아내가 됐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성공인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페르시아판 신데렐라가 된 이야기예요. 에스더는 정말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둘 다 성공의 자리에 있었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아하수에르는 과시하죠. 막 180일씩 잔치하면서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잔에다 술을 막 마시고 모든 사람들 다 와서 마음껏 마셔라, 법도가 있다 뭐 이러면서 술을 뭐 너는 한 2잔만 마셔라 이것도 아니고 뭐 규제도 없고 그냥 마음껏 마셔. 지금 막 자기 과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부하들, 신하들, 뭐 장군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180일 동안 그냥 막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교만한 것이죠. 4절 또 11절 그런 얘기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역함을 나타내니라. 또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쁘니까 막 와이프 보여주려고 11절도 보니까 아리따움을 묵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자기 누린 거 그냥 막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면서 그렇게 막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 살았죠. 자기 조국을 위해 살게 됩니다. 자신의 부귀 영화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걸고 남을 위해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더 하면 떠오르는 말씀 있죠.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에스더 하면 탁 떠오르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죠? 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전부 다 유대인들이 싹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을 위기에 놓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민족들을 구원하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이 여인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왕후에 오른 직후에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성공에 이르러서 가장 많은 걸 누리고 있고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 결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라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른 척 살면 되지 않습니까? 내 민족이 죽든 말든 제가 뭔 상관입니까? 제가 왕후가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내 배만 채우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희희낙낙거리면서 먹고 마시면서 잔치나면서 그렇게 살면 될 것인데 에스더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태평스레 평안하게 살다가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냥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내 만족만 챙기고 내 유익만 챙기고 희희낙낙하라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 받기만 원하고 성공하기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에스더처럼 거창하게 왕비가 되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는 동생 전도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너무 동생이지만 너무 귀한 사역을 합니다.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돕는 일을 5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나이가 20대부터 그 젊은 나이에 부산역에 가서, 부산역 가면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노숙자들 찾아가서 말 걸고 밥 한 그릇 사드리고 옷도 사입히고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방도 잡아드리고 한 달씩, 그래가지고 뭐 좀 씻겨도 드리고 그리고 대화하고 섬기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 하는 것이에요. 이 친구가 돈이 많아서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저랑 형편이 비슷해요. 아니면 저보다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도 섬기고 수고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없는 중에도 나누고 막 그렇게 수고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너무 의미 있다 하면서 재정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 친구에게.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이 막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겠다면서 재정을 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재정으로 더 많이 섬기게 되고 또 막 팀이 확장되고 사역이 커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숙자분들이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간증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귀한 사역을 하는 친구가 다음 달에 장가를 가요. 그래서 청첩장이 나왔어요. 근데 결혼식에 준비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다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들어가는데 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거의 돈을 줄여서 거의 돈을 안 들여서 결혼해요. 이 두 사람이 결혼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 500만 원을 마음을 딱 먹고 우간다라는 나라에 그 못 배운 친구들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겠다라고 이제 결단한 겁니다. 근데 학교 짓는데 돈이 한 3천만 원 필요하대요. 근데 자기가 당장 그 돈 없으니까 일단 우리 두 사람이 결혼 비용을 이거를 일단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고 500만 원을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결혼하는데 이 비용 500만 원 드리고 학교 짓는데 한 3천만 원 필요한데 이 일에 함께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너무 의미 있다 하면서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벌써 2천만 원이 넘게 모인 것이에요. 그 학교 짓겠다고.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 할 때 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을 보고 결혼 예비 학교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혼은 가정을 세우는 일인데 건강한 가정을 세우려고 혈안이 되기보다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결혼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쁜 드레스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작가한테 사진 찍을까? 어떤 부페를 먹여야 사람들이 우아할까? 그런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시간 보내고 거기에만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는 것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건강한 가정을 쏟는 데는 시간 안 들이고 그런 데다가 그냥 뭐 사진 잘 찍는 거 찾아보고 드레스 찾아보고 이런,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한 번뿐인 결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이 자매는 시집 가는데 드레스도 안 입는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럼 뭐 입냐 했더니 원피스 하얀색을 샀대요. 그래서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나중에 분명히 뭐라 할 텐데
그 싸우고 이러면 분명히 뒷말하는 게 보통 자매들의 습성이고 마음에 새겨뒀다가 틈날 때마다 얘기할 텐데 괜찮겠냐 했더니 자매가 그렇게 하자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돈 아껴서 소외된 이웃들, 그 아프리카에 학교 짓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귀했어요. 근데 이 청첩장의 마지막 문구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 올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중국에서요, 립싱크, 가수가 립싱크하면 벌금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입만 뻥끗하고 노래 안 하면 바로 벌금이에요.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노래하는 척 하는 것이죠. 가수인데 음악만 틀어놓고 입만 뻥끗하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도 그냥 입만 뻥끗하면서 노래하지 않고 예수 믿는 척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큰 맥락에서 볼 때 에스더 시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동일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죠.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고향에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정체성이나 민족성이나 자신들이 어떠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런 건 뒷전이고 내 배만 채우고 내가 남 돌아볼 필요가 뭐 있나. 그냥 나 한평생 편하게 살다 가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런 뒷짐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스더는 상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비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태평스럽게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소외된 이웃도 좀 돌아보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좀 돌아보고 섬기고 흘려보내는 의로운 삶을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 말씀을 나누는 내내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의로운 결단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묻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조금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책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신학계에서 정경으로 인정받을 만한 책인가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 책을 과연 성경이 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옛날에 굉장히 논쟁이 많았죠. 지금은 실려 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 책에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유일하죠.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 이런 말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아예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합니다. 게다가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이 선포한 말씀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에서 제거해야 될 책이 있다면 제1순위는 바로 에스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딴 책 갖고는 다 설교했는데 에스더 갖고는 평생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제가 에스더 가지고 설교하니까. 그분들이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욕심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 대단한 분들도 안 하는데 내가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스더서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사건들은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명확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읽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굳이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하신 섭리가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배후에서 일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굳이 저자가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가득한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차차 이제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겠지만, 제가 미리 이 말씀을 나누기 이전부터 좀 힘있게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아래서 자녀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을 복되게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기도 하겠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겠죠. 또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서 살기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신실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불순종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죄악이나 나의 어떠함보다도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 안 듣고 이럴 때에 에스더에 등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염려하며 걱정이 되기도 하시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꼭 잊지 말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신실한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와도 또 답이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은 그치질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느끼지 못하죠. 인식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되어지고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확고히 서가는 매주의 시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더 깊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철저히 그 하나님 신뢰하고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